새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복음서가 4권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펼치자 말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한마디 없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하나님 보내신 일에 충성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이건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라. 그래서 부지런한 소와 같이 송아지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인간성,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을 가지고 세상 오셔서 우리 인간과 친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복음,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 3권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4번째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신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서의 읽을 청중, 즉 대상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복음서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그 기록이 좀 독특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케라 그럽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 세계를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 아르케를 4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 원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본 원리.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그 본질을 말하고 있다. 그 속 알맹이를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모든 만물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하는 바로 그 말이 아르케다. 그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그 무엇이 바로 아르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4번째는 원초적인 시작과 출발점을 말하고 있다. 시원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원초적으로 출발한 그 시작을 바로 아르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라 이 말입니다. 원시, 시원, 이렇게 아양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에는 창조가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처음으로 딱 창조를 시작하신 그 태초를 의미합니다마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태초는 그 태초보다도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그 시작점이 아니라 그 시작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르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세계의 헬라 철학자들은 그 아르케를 아주 깊은 철학적인 그런 궁리에 의해서 뭐 근본이다, 또 출발점이다, 본질이다, 알맹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그와 같이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 하나님 계신 세계가 아르케 세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 천지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그 세계가 아르케요. 그 아르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도 철학 용어입니다. 어떤 법칙, 원리, 생각, 진리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떤 원리, 법칙, 진리로 이해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르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로고스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르케에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와 사도들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이 요한복음을 딱 접하게 되면, 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이 아르케 세계를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르케 안에 말씀, 즉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로고스는 그냥 생명 없는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인격을 가진 로고스란 말이에요.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창조자이시고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이 사람에게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된다는 겁니다. 무지 목매 가운데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짐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길이 환하게 열려 보이는 것처럼 로고스는 바로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새해에 날마다 성경 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로고스를 우리가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빛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면서 로고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무엇이 길인지를 알려주고 분별력이 생겨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두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메시지가 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 말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만졌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로고스는 신비 세계만 둥둥 떠다니는 그 어떤 도깨비처럼 그런 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가 악수도 하고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인격으로 오신 로고스,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믿음.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저 어디 높은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우리가 먹는 밥을 그분도 드시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그분도 마시고 우리가 입는 옷을 그분도 입고 우리가 힘들 때 그분도 힘들고 우리가 땀날 때 그분도 땀나고 우리 피곤할 때 그분도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말씀. 이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최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붙였어요. 독생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식 되는 권세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권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구태여 그 위대하고 장엄한 로고스가 아르케에 계신 그 로고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실 수가 있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영생 얻으라고 보내셨는데 얻으라고 하는 영생은 얻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바로 믿고 그분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원래 목적,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식 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로고스는 그 말씀은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라.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아르케에 계신 로고스,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깨어난 그 사람들에게, 의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창조의 말씀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다 우리 행복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번성하고 가득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의 행복에 관계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나쁜 걸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좋은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걸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느냐? 저 변두리 말죽거리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핵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그 말 뜻이 낙원,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복동에 살게 된 거예요. 행복동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 너무 참 어려운 법을 주셨다.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나 무슨 법이나 간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택하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모든 지역은 가물로 메말라 나무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복이 있습니다. 누가? 주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마치 글짓기 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은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과 그 율법을 내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올해 우리 순봉 강북계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가 다 형통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칠 때도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쓴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되도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하라, 행복하도다, 명령형, 그걸 감탄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 있다 이 말이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8가지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하면은 천사들이 나를 해코지 할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가 뭐냐? 사람이 너무 정말 기쁜 일이 많고 너무 사람이 좋아하면은 마가 낀다. 마귀가 귀신이 해코지한다. 이와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그렇기 때문에 귀한 아들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그 이름을 천하게 짓습니다. 개똥아, 돌쇠야, 바위야, 기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천하게 짓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천하게 짓습니다. 왜? 그 천하게 불러야 귀신들이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고방식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하신 말씀도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깝고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읽고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읽어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 속에는 복이 있다는 말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명령을 줬다는 말씀, 최후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변두리 이야기로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뭐가 시시한 변두리 이야기를 가지고 막 눈물을 찔찔 짜고 그냥 화딱지 냈다가 또 좋아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르케 세계, 아르케 안에 있는 로고스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핵심으로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면 반드시 행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쓰잘데없는 변두리 이야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핵심, 원리, 진리, 로고스 말씀, 아르케에 있는 로고스 말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새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행복하도다, 행복하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아주 깊은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다 원리를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아르케가 하나님 계신 세계요, 거기에 로고스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 영접하는 하나님 자식이 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최후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